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이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음정역.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고 나서 부활하신 일을 비교하면 예수님께 무엇이 달라졌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기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게 로마서 6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다시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이기에 우리도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부활하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여전히 성령이시지만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즉 바뀌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이렇게 썼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상속자가 되는데 살과 피 몸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다. 이게 살갑이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살갑이 몸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아니다. 또 하나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이 몸, 인간의 몸은 썩잖아요. 죽으면 매일매일 썩어가는 거 어떻게 부활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가졌으면 우리의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신. 성님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신들은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들은 영이 생명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지만 신들은 영이 생명이니까 절대로 죽지 않죠. 그래서 몸은 죽어도 잠을 자는 것이다.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부활한다 그 말씀하신 거에서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울리면 잠을 자다 깨겠죠, 그죠?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이 잠을 잤나 안 잤나 더 자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깬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 그 날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은 다 하나예요. 부활하는 날은 다 하나죠. 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몸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아하, 이게 부활하는 목적이 있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상속받게 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요. 우리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이 죽은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겠죠. 몸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죠.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 깬 거죠. 바깥에서는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영광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예,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하면 사망을 했다 그러지 않죠. 잠을 자다 깼다 그러지, 그렇죠? 예, 부활하는데 왜 죽었다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무덤, 피라미드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사망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정죄를 받나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없다. 예, 죄를 따지지 않는다. 죄가 없다. 사망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다. 예, 몸도 영원히 살고 영도 영원히 살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죽으면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인간들은 죽으면 다 슬퍼하죠. 다시는 못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거든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굉장히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왜?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원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십자가에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이게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신. 이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사시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다.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 그 영의 세계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사고당하고 늙고 죽잖아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영은 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면 벌거벗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니라.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내주고 썩을 몸을 내주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입기 위해서 몸이 죽는 것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바로 휴거하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 안 하죠. 이제는 잠자는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이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부활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잠잔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죠.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즉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되죠? 성령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러 오시는 분이시라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세례로 주러 오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으로.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이 몸은 무익하다. 왜? 언젠간 반드시 죽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몸이니까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신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영을 생명으로 너에게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은 생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죠. 세례 요한이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는지 그것을 적은 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들이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몸은 이제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성령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에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영만 남았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지만 영이다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는 거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그랬더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죠. 이 인간의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뭘 믿고 있죠? 어거스틴의 원제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다 갚으셨다. 그렇게 되니까 죄를 다 갚으셨죠. 그럼 몸이 죽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질 않은 거죠.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을 못하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브루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죄 용서만 받으면 되지.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영만 남았다. 그럼 우리가 뭐죠?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크리스찬이다.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돼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과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었으면 뭐만 남니? 성령만 남잖아. 그건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인간들이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누구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인간이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있어요. 그래. 예. 그러면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예, 그렇죠.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 인간의 영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가요? 그러면 예,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아버지 영을 받았어요? 어머니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이 섞이나요? 예.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 성령이 받았고 태어나나요? 예. 영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예수님이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면 영이 생명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왜 인간은 죽나요?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TV 켜보고 해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거는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전부 말을 하고 있지 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 말하는 분이 있나요? 한 분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영이 없는데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속아서 살고 있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그게 성령이지 인간의 영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다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인간들은 죽고 나면은 영이 귀신이 돼서 떠돌다가 다시 제사밥 몸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귀신 들려 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죠. 이제 성령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 성령님 주의 영이다. 즉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영을 낳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죠. 예,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된 거예요.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으니 여기는 인간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얼굴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흔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생명을 가지면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이게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는 산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자들은
몸은 죽었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났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요. 정죄가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야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죄 대신 다 갚으셨다고 믿으면 돼요.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려고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십자가에서 주신다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죽었는데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 제자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산자가 되는 거. 이건 산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산자. 이게 산자는 뭘 해야 되죠? 죽은 자들 이미 불옷에 던져졌는데 가서 뭘 하나요? 가서 하나님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은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정죄가 없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거하신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거하신다.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래서 보통 주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 안에서 벌써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 그것이 바로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성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사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하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열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계세요. 아버지가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처럼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예, 아버지도 성령이, 예수님도 성령이, 우리도 성령이 다 하나가 돼 버렸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 성령 영을 아는 아버지 하나시죠. 그처럼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면 우리도 모두 하나가 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죠.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해졌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전한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도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태초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구나. 그 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래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성령이 생명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됐죠. 이제 죄를 사는 권세, 죄를 사하지 않는 권세,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게 보내심을 받는다. 영의 세계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누구로서?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목적이 뭐다? 자,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종을 주인으로 제자를 선생으로 만드는 일을 맡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 말씀을 주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예수님 주와 선생이 되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주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물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만 주면 성령이 받아서 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다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와 동등하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영어로는 equal with God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베드로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전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예.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낳는 성령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을 낳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명실공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네,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만 받으면 되니까. 예. 예수님은 성령과 몸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만 받으면 예수님 아버지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대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겠죠. 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더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은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님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 기준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뽕나물 들어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겨질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인간들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시요. 예, 몸은 죽었잖아요. 그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죽는 것이 이득이다. 예,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수인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사람들은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그렇게 살다 그냥 사라져 버리죠. 예. 어느 중이 비석에다 괜히 왔다 가네 라고 썼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예. 구름 같은 존재. 험한 존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바로 그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어거스틴이 믿었나요? 어거스틴이 믿질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인데 어거스틴은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나요? 받지를 못하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죄를 갚았다고 믿어도 몸이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지금 예배당에서 다 가르치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구원받기가 굉장히 극히 드문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죄만 씻었으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만 씻었다 몸이 죽었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몸은 썩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만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산 자다. 예, 죄만 씻어서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걸 믿어야 그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무엇 하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부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영어로는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영전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만 크리스찬이라는 것.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죄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예, 전부 영전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전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으니까 죄를 들먹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전한 생명, 성령 생명 되셨는데 죽을 수가 있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 수밖에 없죠.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믿는 분들이 있나요? 예배당 다시는 분들 한 분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말을 지어내야 되니까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지어낸 거예요. 죄를 대신 갚았다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받을 수가 없죠. 정죄 안 받으니까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어? 없잖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것 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님을 가진 자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생명이 있고 산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예.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뭘로 거하시죠? 영으로 거하세요. 근데 영은 생명이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영은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령님, 성령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 임마누엘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세상의 어느 종교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 죽음 자체를 보지 않게 하는 종교가 있나요? 다 죽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죽음 자체를 보지 않게 하는 종교가 있나 말이냐. 이 예수님 말씀 한 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죠.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 죽음을 보시나요? 예. 다른 종교에는 이것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Never see the death.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믿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아버지로 다시 되는 것이다. 몸이 죽는 건 잠을 자다 다시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안 죽네. 그러면서 몸이 죽겠죠. 그러나 인간들은 죽네. 죽겠죠. 몸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성령의 생명이니까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죄에 대한 말씀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는 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은 아버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사시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자,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수님 생명으로 받았죠. 절대로 결코 죽음을 보지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은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고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자기를 인간이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만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자식들하면서 인간들하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 말씀 진리 아닌가요? 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죄만 씻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 그런가요? 예,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근데 몸이면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죠. 예, 죄만 씻었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 왜? 몸이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아 하였노라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했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나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것만 믿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데 너희는 도대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들이다.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들이다. 이 가망이 없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인데 영이 그 성령이시고 그럼 하나님 아닌가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 예. 예.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예.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신 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계속 인간으로 몸으로 살아간다. 예.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는 거여서 인간은 몸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이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다 신들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인간들 제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말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예.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 제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세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라는 거야. 인간과 신들은 구조가 다르잖아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고 신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야.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께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것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죽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졌나요? 아니죠. 100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야. 왜?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됐죠? 몸이 됐어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이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려면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죄 씻는다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도 베드로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는 걸 얘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모든 것 위에 있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거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모든 것 위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이기에 육신의 세계에서 산다. 오로지 돈만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 죽을 몸을 위해서 사는 거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100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에요.
그 몸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하늘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영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영이시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묘하면 그것이 너희를 묘하기 전에 나를 묘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도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몸이 죽으면 오히려 이득이니까. 우리 몸에 무슨 병이 생기고 암에 걸리고 죽을 일이 생겨도 절대 흔들림이 없죠. 세상에서 안 살고 하늘에서 살고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리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또 영이기 때문에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세상에서 산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 성령이 바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성전이에요. 또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의 왕,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제사장으로 뭘 하죠? 사람들의 몸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몸을 희생물로 바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성령을 주어서 몸을 희생으로 바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다 모두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게 되어 있는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어디에 있죠?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안에 임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아버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됐죠. 세상도 우리가 사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들이 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게 돼.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세상이 바뀌나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계속 몸이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영에게 영원한 왕국인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죠.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 사망의 두려움에 눌려서 살잖아요. 그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망에 있는 눌리는 자들을 다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는다면 죽음의 그런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